결국은 가정이 깨지면은요, 교회도 깨지고요, 이 사회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 해체주의입니다. 가정 해체주의. 그러니까 사단은 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일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한다면 가정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이제 남편, 아내, 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모든 혈육의 자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아담을 먼저 창조했는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신랑 신부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가정 지도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용어 전쟁입니다. 이 언어 전쟁, 용어. 우리나라 말 중에서 여러분 동무라는 말 쓰나요, 안 쓰나요? 동무. 예전에 못 썼어요. 왜 못 썼죠? 북한 간첩인 줄 알고 못 쓰게 했어요. 동무 대신에 친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동무라는 말이 굉장히 더 한글이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북한에서 썼던 말이기 때문에 말을 못 썼어요. 그래서 동무란 말을 어떻게 됐죠? 뺏긴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단이 어느 날 다락방이라는 것을 류광수 다락방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 말을 빼앗겼어요. 또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 어떻게 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만들면서 빼앗아 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이면에는 이 용어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랑 어머니라는 그 호칭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Father, Mother 이 단어 자체도 이 성차별적인 언어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Parents 1, Parents 2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는 나라가 벌써 캐나다. 캐나다도 굉장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뀌었고요. 이 캐나다도 그렇고요. 또 서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그런 성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는요, 이제는 동성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이제 막을 길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나라 최초 동성애자,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하리수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인데 외국 가서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자처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일자에서 이자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성으로 바꿔서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 남자 동성애자가 와가지고요. 우리도 부부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우리도 부부가 하는 것처럼 적용을 해달라 그래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미 우리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밑에 있는 판사들이 그렇게 판례를 남기는 거예요. 잘못된 판례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양성만을 인정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일부 좌편향 그러한 판사들이 그 남자 동성애 부부들을요 그 건강 보험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결국은 단 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진리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대하고요.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낙태법 같은 것도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막 허용하는 추세죠. 낙태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잔혹한 살인 행위입니까? 살인. 성경에 보면은 태중에 있을 때 그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또 뭐 어떤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 또 페미니즘 뭐 여성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의 태중에 있는 그 생명체 그 태아를요 생명으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한 육체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사람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술로 제거하듯이요. 그 태중에 있는 그 생명도 낙태를 통하여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살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미 한 6주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심장 박동을 하고요. 웬만한 이 손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낙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어릴 때는요, 그 도구를 집어넣어서요, 그 사지를 절단하는 거예요, 아이들. 손과 발, 머리를 절단해서 진공호흡기로 그걸 끌어들이는 거고요. 아이가 더 크면은요, 그렇게 낙태 수술을 하면은 산모한테 안 좋을까봐 그냥 일반 그 아이 분만하는 것처럼 난대요. 태어나면은요, 그 낙태 담당하는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낙태를 원했던 사람 이제 낙태를 시킬 때요, 아이가 그냥 살아서 나온대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한쪽에다 방치해 놓고 퇴근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보면 죽었으면 그냥 낙태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것을 하면서 낙태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낙태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무엇이죠? 가정 해체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100만 명인데요. 예. 이 노인들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독거노인이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들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그 사실 확인서를 떼어내면은요, 그냥 자녀가 신경 안 쓰고요, 그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취급이 돼서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나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는 부양하지 않겠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부모 자녀 사이를 끊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온갖 누릴 것 다 하면서 부모는 못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이죠? 가족 해체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의 흐름은 지금 철저하게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죠.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죠? 입양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입양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친히 뭐 잉태를 해서 낳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요. 다 입양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입양한 자녀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요, 성 정체성을 혼돈하는 그런 질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시민운동이나 그 동성애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정신병이 아니라 뭐 합법적인 것으로 또 당연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정 해체주의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깨트리고요, 또 효도하는 모습들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가정 해체주의의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모든 문제들을 겪게 되면은요,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또 기독교 가치관, 뭐 성경적 세계관 다 같은 말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세상이 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다. 뭐 수십 가지, 뭐 50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결혼으로 보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제3의 성은 없다라고 말했기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가정 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의 교육의 관계, 세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의 주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주체는 부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러니까 가정의 주체를 부모 자녀로 만약에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출가한 남자가 있는데 아직도 그 어머니한테 가서 항상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니라 라면서 부모를 떠나는 단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 또 뭐 정신적인 것, 영적인 부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의 주체가 먼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먼저 이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 또 이제 아내를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또 교회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랐듯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영적인 가장의 그 모습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아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 믿음의 가정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또 남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영적인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서양에서는 효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효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동양권에서는 효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효도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효도의 이 효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적 효 이렇게 쓰여 있죠. 앞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여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우자라고 했을 때 효라는 한자는 흑토자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녀가 자기의 근본이 되는 부모님, 흑이죠, 흑. 부모님을 흑토자에 비유를 한 거예요. 부모님을 업고 다니면서 봉양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 한자 효자예요, 효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업고서 섬기는 그 모습을 효도라고 했다. 근데 오늘날 이 효도는 둘째치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불쌍한 세대입니다. 왜 불쌍해요? 본인은 노후 준비 하나도 못하고요.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위에 부모님들을 섬기느라고요. 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 섬겼는데 정작 자신이 봉양을 받아야 될 때가 되니까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본인도 노후 준비를 못했고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안타까운 세대가 된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봉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제일 잘하고요.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하니까 누가 제일 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안적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3대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집들, 그러한 가정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어려서 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등하교 한다거나 그랬을 때요.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하면서 그걸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일찍 끝나죠. 부모님은 좀 늦게 퇴근을 하고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잘 알 수 있는 이 손주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제3자를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이나 또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맡기는 것보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옛말에 무슨 말이 있었죠?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좋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안방에 있잖아요. 안방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즘엔 다 처갓집이 더 가까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딸 결혼시켜 보니까요. 딸은 결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 이렇게 들여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엔 여자가 강하잖아요. 남자가 약하고.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3대가 같이 사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구조를 만드는데 근데 한 가정이 있으면 서로 사생활,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뭐 집 건너 가까운데 뭐 옆집이라든지 뭐 한 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이 아니라 뭐 가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차단된 형태의 그러한 거주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손주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가족들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 이러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서로 협력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수받고요. 또 신앙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어머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을 전수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고 자녀가 또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생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가정생활을 생각했을 때 세 가지 관계,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또 이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라는 것.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에게는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을 전수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바로 부모, 또 남편, 부부, 또 자녀, 이러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가정 해체주의와 뭐 동성애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자녀를 안 낳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비출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낳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자녀를 못 낳는데요. 자녀를 못 낳는데요. 왜 못 낳을까요? 예전에 전산실에 근무를 하면은 자녀를 잘 못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산실, 컴퓨터실에 근무하면은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엔 다 어떤 시대가 되었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안 좋은 데가 어디죠? 뇌라고 합니다. 전자파에 취약한 데가.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스마트폰을 뇌에다 갖다 대고 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회사에 가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늘 전자파에,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유해한 요소에 놓이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자녀를 못 낳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낳아서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막 12명씩, 뭐 7, 8명씩 기본적으로 낳았어요. 근데 대부분 그 시대의 상황은 뭐 밭일을 하고 막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막 이런 가운데서 여성들의 몸이 굉장히 자녀를 출산 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대에 올수록 전자파나 여러 가지 해로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힘든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가정생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 해체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인 부모의 효도 관계, 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